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장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복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신 이 주일,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세법과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길, 즉 신학을 한 이후로 그 후배와의 연락이 조금 뜸해졌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지라 그 후배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그간의 일들을 물어보면서 안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상기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상기된 목소리와는 달리 그 후배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후배의 심정이 어떤지 느껴질 만큼 그 후배의 마음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 후배에게 물어보니 그 후배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에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주변에 알리지 않았느냐?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너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들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뻔하였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 이렇게 상황을 버텨내고 감내하다가 결국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말의 기댐과 위로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 후배에게 그런 사람이, 그런 누군가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있는 이 시편 115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시편은 시 한 편 한 편 한 편이 모여서 150편을 이루고 그 150편의 성경이 한 권을 이룬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표제어입니다. 각 시편의 첫 편의 첫 절, 제일 위에 괄호 표시로 되어 있는 작은 글씨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그 해당하는 시편을 누가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하였는지, 또 어떤 분위기로, 어떤 장르로, 어떤 느낌으로 그 시를 읊을 수 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이 표제어가 있다면 그 시를 읽는 데 있어서, 그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15편은 표제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15편에 대한 가이드가 될 만한 표제어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하였는지,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편은 어떤 분위기로 불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시편 115편의 기자의 마음을, 그 이 시편 115편의 기자의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그 뜻에 옳다 여기시고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15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에 채우시는
복된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15편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즘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노래의 구절, 글귀를 훅이라고 부릅니다. 그 반복적인 후렴구가 이 115편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15편의 9절과 10절과 11절의 후반부에 각각 이 후렴구만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입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입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라고 계속해서 각 절의 마지막을 동일하게 반복하여서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119편처럼 길게 서사적인 부분을 쓴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짧기 때문에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후렴구,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후렴구를 보다 보니까 이 115편의 기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5편 이 후렴구 안에 도움과 방패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 쓰는 단어입니까? 내 안에, 내 앞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움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필요할 때에 도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 말고 또 다른 단어 한 가지, 방패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방패는 전장터에 나갈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함으로부터 나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장비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방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 내가 공격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움과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시편 115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이 시편 115편 기자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만한, 방패가 필요할 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옛날 시편 115편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 그 기자의 인생의 상황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우리 옆집의 사람의, 아니면 내 가까운 친지의 이야기를 보지 않더라도 내 모습, 잠깐만 돌아보는 나의 지난 시절만 돌아보아도 내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게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내 관계적인 부분들이, 내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풀려지지 않아서 계속 꼬여지고 답답해하는 나의 상황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발버둥 치기에만 바빠서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던 그 실제적인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그냥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였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나를 향한 공격이 돼서 나를 향해서 칼날을 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공격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참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안전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15편의 기자가 있던 그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붙들어서 그들의 문제와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15편의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공격 가운데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이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정말 귀하고 좋은 거예요. 지금도 누가 만약에 저에게 금을 준다고 하면 냉큼 감사합니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여러 개를 찍어내는 것보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금과 은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신들의 문제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값진 것으로 귀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효과가 당연히 잘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의 모양도 있고요, 코의 모양도 있어요, 귀의 모양도 있고, 손과 발도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으면 봐야 하고요,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합니다.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아야 하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구멍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손으로 만든 것,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들이 해결책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해결책으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해결책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도움과 방패로 그것을 삼으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진짜 참된 방법이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편 115편의 기자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들고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풀 센텐스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의 기자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여호와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존귀와 위엄이 무궁하시며 무한하신, 그 권능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목구비가 다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손과 발도 있었어요. 심지어 목구멍까지 정확하게 만들었던 그 금과 은덩이, 그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대가 아닌 것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를 향한 공격으로부터 그 금과 은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115편의 기자가 진짜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5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강조하고 반복한 것이, 여러분들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다른 것에 몸이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기대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그 사역지의 동네에서 1년 내내 특별히 폭우나 오늘같이 눈이 많이 내려서 폭설이 오지 않는 한 늘 볼 수 있었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은 아니었지만 날마다 출근과 퇴근 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에게 항상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풍이나 다른 아픔이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몇 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셨다가 회복하셨던 어른으로 기억합니다. 그 어른이 1년 내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걷는 거예요. 그 동네를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어르신을 만났을 때에 한 100여 미터, 150미터 남짓한 거리를 10분 동안 걸으셨어요. 10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실 때 걸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이 날마다 걸을 때 딱 한 가지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팡이에요. 그 어르신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밖에 있을 때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계셨어요. 걷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밑이 넓게 네 발이 달린 지팡이였습니다. 그 어른은 그 지팡이가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고 가만히 서 계실 수도 없었으며 한 걸음조차도 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 그렇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기대어서 이것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괜찮다고 갖고 있는 것, 내가 뽐낼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가지고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 붙잡아 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것 다 내려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에 진짜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자신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15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부른 것이 이 시편 115편인 거예요. 내 상황에 조금 여력이 남았다고 그것으로 발버둥 쳤다가 나중에 빙글빙글 돌아서 끝역에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방패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 붙들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처럼 금과 은과 손으로 만든 것 잡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움과 방패가 필요한 인생이 분명해요. 확실해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공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위협받을 만한 분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타개하고 이겨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115편의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에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말이에요. 왜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너무나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옥죄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나에게 힘내십시오라고 다독이는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위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이 귀하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도입부에 제 후배와의 통화의 내용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후배와의 통화의 내용들을 다 들은 뒤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말로 괜찮아, 잘 지나갈 거야, 마음에 너무 어려움 갖지 말고 힘내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진짜 도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그 인생에 필요한 방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 사람에게 있는 꽤 잘났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그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방패로 삼지 아니하고 진짜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와 시절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큰 역병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 나를 조여오는 어려움들, 아픔들, 환난과 고난이 모두에게 존재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눈을 떴을 때에 내 앞에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특별히 나를 향한 위협과 공격, 사람에게부터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그 관계가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공격이,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주눅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줍지 않은 도움이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공격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완벽한 도움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용인제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성도들아, 그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을 의지하며 붙드는 자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